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신화 속 신, 영웅,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들의 세계인 북유럽 신화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단순한 고대 전설의 집합체가 아니라 신비로움, 북부 자연의 가혹함, 그리고 힘들의 장대한 싸움이 얽힌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깊이, 독특함,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는 풍부한 줄거리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비밀의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기 후 에다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부 사항들이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위대한 신들의 전투인 라그나로크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공백은 상상력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제공하며 창조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이 발밑의 땅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삶의 나무인 이그드라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뿌리와 가지는 모든 존재를 아우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들, 즉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요툰헤임, 각각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딘과 같은 신들, 즉 지식을 위해 자신의 눈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최고 신도, 지식이 왜 그에게 가장 중요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유럽 신화는 생존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실제 싸움이었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혹독한 기후, 추운 겨울, 적대적인 풍경은 고대 북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적들과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와 싸우는 시련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부는 북풍, 땅을 덮는 눈, 그리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끝없는 밤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런 조건에서 거인, 괴물,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가혹함은 신화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감 있고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들고, 왜냐하면 삶은 그것이 있었던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업적으로도 가득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규모는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우주 전체에 중요합니다. 거인과 신들 사이의 전투는 단순한 두 힘의 충돌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라그나로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것 이후의 최종 전투입니다. 신화의 장엄함은 믿을 수 없는 업적을 수행하는 영웅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묠리르 망치를 가지고 거인들과 싸우는 토르, 날렵함으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책략가 로키, 마지막 순간에 적과 처음으로 맞설 준비가 된 비프로스트 다리를 지키는 헤임달. 모든 이야기는 장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엄청난 보물을 지키는 용, 신들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늑대 펜리르, 또는 우주의 탄생과 죽음을 모두 겪는 세계수 이그드라실. 이러한 줄거리에는 영웅주의부터 비극, 위대함부터 재앙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들을 장엄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북유럽 신화는 바이킹 시대의 반영이자 세상과 삶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명예를 위해 싸우고 바랄라로 가는 길을 찾았던 바이킹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 철학,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강해지고 운명의 도전에 맞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세계로 가는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할라는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프레이아 여신이 통치하는 폴크방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모험과 전투로 가득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북유럽 신화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의 이미지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며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산이며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열망과 꿈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북유럽 신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에다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두 작품은 고대 북유럽 신화와 전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적 에다로도 알려진 장 에다는 13세기에 기록되었지만 훨씬 이전의 구전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시들의 모음입니다. 이 시들은 신과 영웅들의 운명, 그리고 첫 번째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사건인 다가오는 라그나로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수수께끼와 은유로 가득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저명한 역사가이자 작가인 스노리 스투를루손이 쓴 신에다는 일종의 신화학 교과서입니다. 그 목적은 고대 전설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시인들이 작품에서 신화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종종 작가 자신의 설명과 해석과 함께 산문으로 신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작품이 등장하기 전에 신화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전 창작은 북유럽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킹과 그들의 조상들은 전설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시인, 즉 스칼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대가들은 청중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 용기, 충성, 명성 추구와 같은 핵심 가치를 작품에 담아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구전 전통은 신화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시대 정신에 맞게 줄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화 이후에도 이교도 신앙이 새로운 종교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신화가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이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에다와 신에다 그리고 구전 전통은 함께 고대 신화에 대한 놀라운 지식의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이 자료들은 신, 거인, 필멸자가 지혜와 드라마가 가득한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깊이 몰입하게 해줍니다.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밝고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이그드라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뿌리가 지하 세계의 시면으로 뻗어 있고 가지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그드라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9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중심축입니다. 나무의 위쪽까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체에 사는 웅장한 신인 아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곳 구름 속에는 발할라가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최후의 전투인 라그나로크를 기다리며 축제를 즐기는 거대한 홀입니다. 아스가르드는 힘, 지혜, 그리고 위대함의 화신입니다. 그 아래에는 풍요, 마법,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 관련된 신들의 고향인 바나헤임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마법이 하나로 융합되는 푸르르고 번영하는 장소이며 땅과의 조화가 모든 존재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인간 세계인 미드가르드입니다.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가 영원히 이 세상의 경계를 지키며 회전하고 있습니다. 미드가르드는 신과 필멸자의 운명이 교차하는 사건의 중심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투쟁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이 투쟁 속에서 정신의 힘이 태어납니다. 동쪽 멀리에는 거인들의 땅인 요툰헤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산, 얼음 평원,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으로 이루어진 가혹한 땅입니다. 거인들은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알프헤임으로 마법이 빛과 얽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에는 마법,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에 능숙한 밝은 엘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하며 그들의 도움은 종종 신과 필멸자들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어두운 엘프, 드워프와 거인들의 지하 세계인 니다델리르와 헬헤임이 있습니다. 이곳 땅속 깊은 곳에서 숙련된 장인들은 토르의 묠리르 망치나 오딘의 창 국리르와 같은 마법 유물을 만듭니다. 그들의 노동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것이 신들에게 힘을 줍니다. 더 아래로는 얼음, 안개, 그리고 영원한 추위의 세계이자 태초 혼돈의 요람인 니플헤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숨결은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맞은편에는 꺼지지 않는 열기가 지배하는 불의 왕국인 무스펠헤임이 있습니다. 이그드라실의 뿔이 가장 아래에는 헬이 통치하는 죽은 자들의 왕국인 헬헤임이 있습니다. 헬은 절반은 아름답고 절반은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녀의 왕국은 조용하고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영혼들이 안식을 찾고 삶과 죽음의 위대한 순환의 일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이그드라실의 뿌리와 가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경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끊임없는 움직임과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의 이러한 영원한 얽힘은 북유럽 신화를 진정으로 살아있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그드라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끝, 라그나로크 앞에서도 조화와 힘의 상징인 그 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상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원초적인 어둠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하늘도 땅도 별도 존재하지 않는 끝없는 심연인 기눈가카푸입니다. 저 멀리에서 무스펠헤임의 열기와 니플헤임의 차가운 바람만이 들려옵니다. 불과 얼음이 접촉하는 곳에서 최초의 물질 방울이 태어나고 곧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무한한 공허 속에서 최초로 거인 이미르가 나타납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혼돈을 구현하며 그의 몸에서 서리가 덮인 거인 부족 전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존재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기눈가카푸의 암소 아우둠블라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젖에서는 끝없이 우유가 흘러나와 이미르가 먹고 암소 자체는 소금에 절인 얼음 조각을 핥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얼음 속에서 점차 불이라는 신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불이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르의 혼돈과는 다르며 그의 본질은 미래의 신들, 즉 현명하고 의욕적인 신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로 불이가 새로운 혈통의 시조가 됩니다. 그의 아들 보르가 있었고 보르에게는 오딘, 빌리, 베라는 세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들은 끝없는 공허 속에서 자라지만 행동하라는 부름을 느낍니다.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혼돈 상태에 있었고 언젠가는 이미르 몸에서 태어난 거인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세상이 자연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한 진정한 질서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신과 얼음 거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거인 이미르가 세 형제의 주요 목표가 됩니다. 이 거인의 죽음은 단순한 혼돈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미르를 죽임으로써 형제들은 창조 행위를 합니다. 거인의 피의 흐름에서 바다와 강이 태어납니다. 그의 촘촘한 살에서 땅이 형성되고 그의 뼈는 새로운 현실을 둘러싸는 산이 됩니다. 이미르의 긴 머리카락은 아직 어린 땅을 숲과 풀로 덮고 그의 두개골은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올라 장엄한 하늘의 돔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돔 위에서 불의 힘을 연상시키는 것이 타오르도록 신들은 무스펠헤임의 불꽃을 가져와 하늘에 흩뿌립니다. 그렇게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시면인 긴눈가프에서 질서정연한 우주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이 조화에서가 아니라 두 개의 적대적인 요소의 충돌, 즉 잔인한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억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긴눈가프의 원초적인 속삭임은 하늘의 돔 아래에 살아 있으며 이것은 질서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그 시작을 위한 혼돈이 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을 창조한 후 신들은 혼돈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결코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이그드라실의 가지로 연결된 9세계는 위험, 음모,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세계 위에 신들의 집인 아스카르드가 솟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의 지도자이자 최고 전략가인 오딘이 살고 있습니다. 오딘은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성찰하는 신입니다. 그의 힘은 토르의 거친 힘이나 로키의 간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주요 힘은 지혜입니다. 군대는 적의 약점을 모르면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망과 우주 메커니즘의 이해가 오딘에게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원천인 미미르의 샘에 닿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샘은 이그드라실의 뿌리에 있었고 그 물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이었습니다. 샘의 수호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유명한 거인 미미르였습니다. 오딘이 미미르에게 와서 샘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견디기 힘든 조건을 마주했습니다. 미미르는 한 모금의 대가로 그의 눈을 요구했습니다. 오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을 뽀아 샘물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가 찾던 것, 즉 무한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미미르 또한 그의 탐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인이 죽은 후에도 그의 머리는 마법으로 보존되어 오딘에게 조언을 계속했습니다. 신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명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단지 첫걸음이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오딘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찾아왔고 그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심지어 신들조차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는 불가피한 것을 막으려 노력하며 남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은 오딘을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은 마법사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지하 세계의 어두운 세계인 헬헤임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질문, 즉 시간의 끝은 어떨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헬헤임으로 가는 길은 어려웠습니다. 이 세계는 로키의 딸인 헬이 통치했으며 뱀과 썩어가는 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오딘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사는 위험한 땅을 건넜습니다. 마법사와 만난 그는 라그나로크에 대한 예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세상이 불타서 멸망하고 늑대 펠리르가 사슬을 끊고 뱀 요르문간드가 바다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며 아스 신들 자신도 이 최후의 전투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딘은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어할 수 있는 상징인 룬 문자입니다. 그러나 룬 문자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룬 문자의 비밀을 열기 위해 오딘은 세계수 이그드라실에 9날 9밤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창으로 자신을 찔렀고 음식과 물 없이 그는 우주의 시면을 바라보며 답을 찾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순간 그는 죽고 다시 태어난 듯 룬 문자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각 룬 문자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룬 문자를 사용하여 보호를 소환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심지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신과 인간 모두에게 마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딘의 이야기는 지식이 가장 큰 힘이지만 그 대가는 항상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을 더 알기 위해 눈을 잃었고 자신의 피를 흘렸으며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딘이 지혜와 세계의 보호를 위해 치른 그러한 희생과 시련 후에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힘뿐 아니라 교활함과 생생한 모순으로 보완하는 북유럽 신화 판테온의 다른 핵심 인물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제 중 하나는 토르와 로키일 것입니다. 토르는 힘, 결단력, 그리고 용감함의 화신입니다. 오딘과 대지의 여신 요르드의 아들인 그는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았지만 교활함이나 세련됨은 없습니다. 토르는 번개처럼 직선적이며 항상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결과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요 무기는 난쟁이 대장장이 형제 브로크와 신드리가 만든 전설적인 묠니르 망치입니다. 이 망치는 산을 부수고 거인을 때리고 아무리 멀리 던져도 토르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 토르는 철제 장갑과 그의 힘을 2배로 늘리는 마법 허리띠인 맥인 기오르드를 착용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그를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거의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토르의 적들은 주로 거인, 즉 요툰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르의 어머니가 요툰 혈통이었기 때문에 거인들은 아스가르드 너머에 많은 땅을 소유했고 신들의 세계를 장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협이 너무 가까워질 때마다 토르는 묠니르를 들어올리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토르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아스가르드에 직접 나타나 신들을 파괴하고 여신 프레이야를 데려가겠다고 자랑했던 거인 흐릉니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토르는 흐릉니르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싸움은 세 개의 경계에서 벌어졌습니다. 흐릉니르는 거대한 돌 방패와 숫돌을 무기로 삼아 묠니르의 타격이 견딜 수 있기를 바랐지만 토르의 망치만이 굉음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날아갔고 거인 자신은 으스러졌습니다. 진실은 숫돌의 파편이 여전히 토르의 머리에 맞았고 그 때문에 그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토르와 로키의 거인 세계인 우트가르드로의 여행입니다. 모든 것은 토르, 천둥의 신, 아스가르드의 수호자가 익숙한 세계 너머의 먼 땅으로 갔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리 교활하든 강하든 어떤 거인도 그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르는 항상처럼 그의 많은 모험에서 그의 동반자인 로키와 나중에 그의 충실한 하인이 될 젊지만 매우 빠른 소년 우트가르드 로키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우트가르드에 도착했을 때 토르는 그의 앞에 솟아있는 웅장한 궁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커서 토르와 그의 동반자들은 그냥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이 장소의 통치자인 우트가르드 로키를 만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불길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토르를 알아차렸고 모든 거인처럼 토르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토르에게 분노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잔을 마시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둥의 신보다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토르는 잔을 들어 올리고 크게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을 마셨지만 액체의 양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익숙했던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트가르드 로키는 또 다른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고양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쉬울 수 있겠습니까? 토르는 다가가서 발을 잡고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고양이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토르는 그의 강력한 근육을 긴장시켰고 그의 얼굴은 노력으로 붉어졌지만 땅에서 발 하나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화나고 굴욕감을 느낀 토르는 또 다른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라는 노인과 싸우라고 제안했습니다. 토르는 그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었지만 노인은 예상 외로 강했습니다. 토르는 그녀를 밀어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우트가르드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우트가르드 로키는 그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각 시험은 그것이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고양이는 세계 뱀과 연결되어 있었고
노인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토르는 그의 망치를 쥐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서 있었지만 우트가르드 로키와 그의 궁전은 사라졌고 그를 텅 빈 평원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여행은 토르에게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토르에게는 언젠가 그가 답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토르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신화는 묠리르의 절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 토르는 일어났고 그의 묠리르 망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아스가르드는 거인들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토르는 예리한 마음으로 유명한 로키에게 의지했습니다. 로키는 거인 트륨이 망치를 훔쳐 그의 왕국 깊은 곳에 숨겼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트륨은 대담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여신 프레이야와 결혼하는 대가로만 망치를 돌려줄 것입니다. 물론 프레이야는 거절했지만 로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르는 결혼 드레스로 갈아입고 신부처럼 치장되었습니다. 로키는 그녀의 하녀 역할을 했습니다. 토르는 이 치욕에 분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신부가 튜륨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프레이야를 가장한 토르는 3배나 되는 양의 음식을 먹었고 거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로키는 그녀는 결혼식 전에 너무 걱정해서 며칠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튜륨이 결혼의 표시로 묠리르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 토르는 망치를 움켜쥐고 베일을 벗어던졌고 분노하여 거인과 그의 모든 수행원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키의 교활함과 토르의 힘이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키를 만나봅시다. 아마도 이 신화에서 가장 모호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모순의 화신입니다. 요툰 혈통이지만 아스가르드 신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파멸 직전에 몰아넣기도 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파괴자이며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키 없이는 신화가 훨씬 덜 흥미로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로키가 왜 그런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그의 기원, 성격, 그리고 가장 생생한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로키는 요툰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라우페이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파르바우티였습니다. 이미 그의 기원은 로키의 이중적인 본질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혼돈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민족의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키가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동맹을 맺은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반자뿐만 아니라 오딘의 의형제였습니다. 오딘이 로키를 아스가르드에 받아들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교활함, 재치,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때때로 다른 아스신들에게 부족한 자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들, 자유에 대한 사랑과 속임수에 대한 경향과 결합되어 로키는 감탄과 불신을 모두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로키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사건의 촉매제였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물고기,
여자, 심지어 말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의 능력은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어느 날 로키는 오딘을 돕기 위해 암말로 변신하여 8발가락을 가진 말 슬레이프니르의 어머니가 되었고 나중에 오딘에게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키의 본질입니다. 그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종종 그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후에야 그렇게 했습니다. 로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둔의 절도입니다. 이둔은 젊음의 여신이자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영원한 젊음을 주는 마법 사과의 수호자입니다. 아스 신들이 연회를 위해 모일 때마다 이둔은 그녀의 사과를 꺼냈고 그들의 강 물기마다 신들은 다시 강하고 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스가르드는 이 선물을 잃었고 언제나처럼 로키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키는 오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굶주린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강력한 황소가 들어왔고 신들은 그것을 요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가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로 거인 티아찌가 독수리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불을 멈추고 고기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키는 언제나처럼 속이려 했고 거인에게 대담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엮였습니다. 티아찌는 로키를 발톱으로 잡고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로 거인은 이둔과 그녀의 마법 사과를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로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둔이 그녀 자신의 것보다 더 놀라운 사과를 숲에서 찾았다고 말하며 아스가르드를 떠나라고 설득했고 그들을 비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둔이 아스가르드를 벗어나자마자 독수리 모습의 티아찌는 그녀를 잡아 그의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사과 없이는 신들은 빠르게 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피부에는 주름이 생겼고 그들의 힘은 소진되었으며 아스가르드는 파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아스 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을 때 그들은 로키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둔을 거인의 발톱에서 꺼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키는 언제나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여신 프레이야에게서 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적인 매 망토를 빌렸습니다. 매로 변신한 그는 티아찌의 왕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인은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키는 이둔을 찾아서 호두로 변신시켜 발톱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거인의 궁전에서 빠져나왔고 티아찌는 탈출을 알아차리고 추격했습니다. 매는 가능한 한 빨리 아스가르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신들은 다가오는 로키와 거인을 보고 아스가르드의 성벽 근처에 거대한 불을 빠르게 지폈습니다. 티아찌가 너무 가까이 날아왔을 때 그는 불 속에 빠져 날개가 타버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아스 신들은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이둔은 아스가르드로 돌아갔고 신들은 다시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로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민첩함은 아스가르드를 구했지만 그 자신이 신들을 재앙의 가장자리에 몰아넣은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로키의 혼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임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조차도 결국 아스 신들이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인물이 되는 것에 익숙했던 로키는 토르의 힘을 훔치는 것을 거인들에게 도왔을 때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로키는 아스가르드에서의 그의 날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자 배신자, 구원자이자 파괴자인 구원자이자 파괴자인 복잡한 인물이며 신화의 본질 자체를 상징합니다. 로키는 세상이 결코 흑백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는 여러 면이 있고 변화는 그의 삶에서 유일한 상수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세상의 두 위대한 힘, 아스와 반하가 처음에는 우주를 통제하기 위해 충돌했다가 나중에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동시에 존재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스가르드의 거주자인 아스 신들은 힘, 전투의 용기, 그리고 질서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다른 세계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하 신들은 땅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반하헤임이었고 그들은 풍요, 마법, 그리고 자연의 힘을 다스렸습니다. 이 각 시족이 자신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야망과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반하헤임에서 아스가르드로 온 군닐로트라는 여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황금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습니다. 군닐로트는 마법 지식을 가져왔고 아스 신들이 반하 신들과 협력하기를 원했다면 얻을 수 있는 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에 대한 그녀의 탐욕과 아스 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그녀의 노골적인 욕망은 단지 짜증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스 신들, 특히 오딘은 군닐로트를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군닐로트는 붙잡혀 불에 타 죽었지만 재에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삶으로 돌아와 반하 신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와 동등한 모욕이었습니다. 군닐로트의 죽음 소식이 반하헤임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반하 신들은 아스 신들이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였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들이 힘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스와 반하 신들 사이의 전쟁은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인간의 전투와는 달랐습니다. 반하 신들은 마법을 사용했고 땅은 적들의 발밑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스 신들의 무기를 부러뜨리고 그들의 밀집된 대열을 흩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스 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힘과 군사 훈련으로 응수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아스가르드의 포위였습니다. 반하 신들은 아스 신들이 힘들게 건설한 방어벽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오딘, 토르, 그리고 다른 아스 신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재건하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대립이었습니다. 아스가르드와 반하헤임의 땅은 황폐해졌지만 신들은 마치 매 전투가 마지막이 될 것처럼 싸웠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은 양측을 지치게 했습니다. 아스 신들과 반하 신들은 그들의 힘이 동등하다는 것과 싸움을 계속하면 상호 파괴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딘은 세계의 경계에 군대를 이끌고 결전의 준비를 했지만
싸움을 시작하는 대신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기 대신 말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스 신들과 바나 신들은 평화를 확정할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아스 신들과 바나 신들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한 용기에 피를 모았고 이는 그들의 통합을 상징했습니다. 이 액체에서 현명한 크바시르가 창조되었습니다. 즉, 두 민족 사이의 지혜와 조화의 화신입니다. 크바시르는 그들의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인질 교환이었습니다. 닭측은 다른 진영으로 최고의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바나 신들은 뇨르드, 프레이야, 프레이르를 보냈습니다. 바다, 바람, 부의 신인 뇨르드는 아스가르드의 존경받는 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인 프레이야와 프레이르는 아스가르드의 마법, 풍요, 번영, 그리고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프레이야는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운명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인 세이드 기술을 아스 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스 신들은 현명한 미미르의 조언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헤니르를 보냈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바나 신들은 미미르의 머리를 베어 아스가르드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딘은 미미르의 지식을 잃지 않기 위해 마법으로 머리를 되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미르의 머리는 오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휴전은 두 신족을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힘을 합쳐 아스 신들과 바나 신들은 더욱 조화로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바나 신들은 아스가르드의 마법 지식과 자연과의 연결을 부여했고, 아스 신들은 바나 신들이 전투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세계를 강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아스와 바나 신들 사이의 평화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때때로 작은 분쟁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족 사이의 동맹은 우주 건설의 기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스와 바나 신길 사이에 깨지기 쉬운 평화가 이루어진 후 마침내 균형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힘, 마법, 그리고 불멸을 소유한 신들 사이에서도 운명은 항상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는 밝고 사랑받는 모든 신인 발드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스와 바나 신들의 전쟁에는 협상의 기회가 있었지만 발드르의 죽음은 파괴의 전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들의 가족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라그나로크로 직접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쇄의 시작이었습니다. 로키의 음모가 이 비극의 원인이 된 이유와 발드르의 죽음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인 발드르는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빛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기쁨을 채웠기 때문에 밝다고 불렸습니다. 발드르는 삶, 조화,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심지어 신들조차도 그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빛은 태양을 연상시켰고 그의 존재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발드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운명 자체에 의해 보내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발드르가 죽으면 세상의 균형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든 생물, 식물, 그리고 사물들에게 발드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돌, 나무, 짐승, 질병, 무기, 이제 모든 것이 발드리에게 면역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들은 심지어 재미를 위해 돌, 칼, 화살을 발드리에게 던지며 그가 정말로 다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몸에서 튕겨나갔지만 프리그가 잊어버린 한 가지 물건, 즉 그녀가 맹세하도록 요구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겨우살이 덤불만이 있었습니다. 로키는 제쳐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발드르에를 둘러싼 사랑과 숭배에 분노했고 그는 이것을 혼돈을 뿌릴 기회로 보았습니다. 프리그에게서 겨우살이가 맹세 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로키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늙은 여성의 모습으로 그는 프리그에게 와서 이야기했고 그녀가 밝은 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제에서 아스 신들이 다시 발드르에게 다양한 물건을 던졌을 때 로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신 헤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키는 그에게 겨우살이 가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니? 겨우살이 가지가 발드르를 쳤을 때 아스가르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항상 빛나던 신이 땅에 쓰러졌고 그의 빛은 꺼졌습니다. 신들은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아스 신들의 마음을 채웠고 프리그는 너무 늦게 발견한 상실을 참을 수 없어 울부짖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드르는 빛, 희망, 그리고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둠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혼돈에 빠질 최종 전투인 라그나로크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발드르가 죽은 후 아스 신들은 그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신들 중 한 명은 지하 세계의 왕국인 헬헤임으로 가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통치자인 헬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를 위해 울면 발드르를 돌려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짐승, 사람, 나무, 단 하나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거부한 거인 테클라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로키 자신이었고 그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발드르가 죽은 후 아스 신들은 분노에 휩싸여였습니다. 그들은 로키를 배신 혐의로 비난하며 그에게 분노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고 그의 체포와 처벌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그나로크로 향하는 거침없는 시간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은 가장 밝은 힘조차도 그것이 세상에 침투하도록 허용한다면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의 취약성의 상징으로도 기억되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이 오기 전까지 아스 신들은 그들의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과 계속 싸웠습니다. 이러한 위협 중 일부는 혼돈과 로키 자신에 의해 태어난 괴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존재 중 하나는 펜리르였습니다. 엄청난 늑대였으며 그의 힘은 신들조차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들 중에서 전쟁의 신인 티르와 같은 신들의 영웅적인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로키의 아들이자 거대한 늑대인 펜리르는 밤낮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처음 아스가르드에 왔을 때 그는 단지 강아지였지만 그의 힘과 악의는 이미 신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자란 펜리르는 점점 더 위험해졌고 아스 신들은 언젠가 그들이 건설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딘은 펜리르가 라그나로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오딘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스 신들로 하여금 그가 너무 강해지기 전에 그를 막을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늑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신, 티르를 제외하고는. 티르는 정직함과 용기로 유명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늑대가 점점 더 사나워졌을 때에도 펜리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신이었습니다. 아스 신들이 펜리르를 묶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튼튼한 사슬을 만들었고 늑대에게 힘을 시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펜리르는 자신만만하게 그것들을 착용했고 평소처럼 그것들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아스 신들은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6가지 마법 성분, 즉 고양이 발소리, 여성의 수염, 산의 뿌리, 곰의 힘줄, 물고기의 숨결, 그리고 새의 침으로 만든 마법적인 속박인 글레이프니르를 만들었습니다. 이 속박은 부드러운 리본처럼 보였지만 찢을 수 없었습니다. 아스 신들이 다시 페느리르에게 힘을 시험하라고 제안했을 때 늑대는 속임수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신들 중 한 명이 신뢰의 표시로 그의 입에 손을 넣어야만 동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티르는 아무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스 신들이 늑대를 묶는 동안 자신의 손을 페느리르의 입에 넣었습니다. 속박이 팽팽해지고 페느리르가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격렬하게 턱을 닫고 티르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팔을 잃는 것은 티르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그를 공동의 선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펜리르는 묶여서 라그나로크 때까지 먼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발드르가 죽은 후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질서와 조화로 연결되었던 9세계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불화와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는 이 타락의 주요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형제들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아버지들은 아들들과 싸우고 인간의 세계는 끝없는 전쟁에 빠질 것입니다. 라그나로크는 아스가르드가 아니라 필멸자들 중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은 모든 것에 반영될 것입니다. 비극의 주범인 로키는 잡혀서 처벌받았지만 그의 악의는 단지 증가했을 뿐입니다. 동굴에 묶여 그는 아들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그의 자녀들, 즉 펠리르, 요르문간드가 또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각각은 깊은 상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 형제 살해,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은 세상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신들이 더 이상 혼돈을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해가 더 이상 빛나지 않고 사람들이 신들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어둠이 찾아옵니다. 신들은 아스가르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부터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까지 모든 징조는 하나로 향했습니다. 끝. 그러나 새로운 세상의 시작으로도 향했습니다. 신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멸망 앞에서도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는 불안한 기다림에 휩싸였습니다. 신들은 보통 자랑스럽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불가피한 끝에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감에 의해 쥐어짜졌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얼음바람은 위협을 가져왔으며 대양의 파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징조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라그나로크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 바위에 묶인 로키는 신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독은 너무 많은 고통을 유발하여 그의 비명은 바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있던 사슬은 바위를 찢기 시작했고 그의 속박은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고 혼돈의 예감으로 가득 찬 공기를 탐욕스럽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로키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다가올 파괴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풀려난 그는 요튼헤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얼음 거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르가 패배시킨 거인 흐렘과 지하세계의 통치자인 헬 또한 혼돈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로키와 흐렘은 아스 신들이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불의 무스펠헤임에서는 수르트가 이미 불타는 칼을 뽑아 그의 불의 악마들을 파괴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프로스트는 대양의 시면에서 세계뱀 요르문간드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생명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바다는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헬헤임에서는 헬의 문이 열리면서 그의 신민들이 나왔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는 죽은 자들은 로키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말없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의 꼭대기에 서 있는 아스가르드는 이 불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들은 사방에서 모이는 혼돈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항상 그의 지혜를 확신했던 오딘은 그의 까마귀들을 보내 세계에서 최신 소식을 알아내도록 보냈습니다. 까마귀들은 어두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인, 죽은 자, 그리고 악마의 군대가 이미 아스가르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신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딘은 그의 왕좌에 앉아 그의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묠니르를 쥐고 있던 토르는 요르문간드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단력은 그의 눈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펠리르와의 싸움에서 팔을 잃었던 티르는 그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고 이제 그의 삶이 승리를 위해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레이야는 바나신들의 마법을 모았고 아스가르드에게 작은 기회라도 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스가르드를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비프로스트 다리에서는 헤임달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른 소리가 전투의 시작을 알릴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르트의 군대의 첫 번째 불꽃이 이미 보이는 지평선에 고정되었습니다.
불의 악마들이 무지개 다리를 따라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임달은 호른을 들어 올렸고 야랄 호른의 날카로운 소리는 모든 세계에 퍼져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아스가르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들은 무기를 들어 올렸고 그들의 전투 외침은 홀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각자는 새로운 세상이 옛 세상의 재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아스가르드의 문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신들은 혼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밭에 나온 것은 최고 신인 오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솟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펜리르를 향했습니다. 그의 사슬에서 풀려난 늑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늑대는 가슴을 부풀리고 입을 벌리며 땅을 떨게 했습니다. 오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오딘은 마법의 빛으로 빛나는 그의 창을 번개처럼 던졌습니다. 펜리르는 그것에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뒷발로 일어서서 뛰어올랐습니다. 짐승의 턱이 다쳤고 오딘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최고신, 지혜와 힘의 상징은 혼돈에게 삼켜져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신호였습니다. 싸울 시간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전장의 다른 쪽 끝에서는 토르가 그의 오랜 적 세계뱀 요르문간드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뱀은 땅 위에 솟아 있었고 그의 몸은 하늘에서 꿈틀거렸고 그의 입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독살시키는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양의 파도는 그의 독을 전 세계로 퍼뜨렸고 나무, 집, 그리고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토르 주위에는 마치 자연 자체가 그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그는 망치를 던졌고 그것은 끔찍한 힘으로 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요르문간드는 휙휙거렸고 그의 몸은 구부러졌고 물은 거대한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뱀은 머리를 들고 꼬리로 땅을 흔들었습니다. 토르는 간신히 발을 딛고 서 있었지만 그의 분노는 무한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끝을 인식함으로써 힘으로 돌진했습니다. 묠리르는 마지막 독 방울을 내뿜으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토르는 단지 9걸음만 걸었고 독이 그의 몸에 침투하는 것을 느꼈고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호흡은 힘들어졌고 망치는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천둥의 신은 죽었지만 그의 희생은 세상을 독성 혼돈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혼돈 군대의 지도자인 로키는 마침내 아스가르드의 수호자인 헤임달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불, 피, 그리고 그림자로 가득한 전투장에서 교차했습니다. 로키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복수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헤임달은 한 손에는 얄라홀은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흔들리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빠르고 교활한 로키는 타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헤임달은 그의 단검이 공중에서 번쩍이며 그의 갑옷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타격은 정확했고 그의 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로키는 그림자로 변신하고 타격을 피하는 등 모든 교활함을 사용했지만 헤임달은 질서의 화신처럼 싸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동시에 쓰러졌고 피는 발밑에 흙과 섞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쓰러졌고 그들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신들과 괴물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그드라실 세계수의 가지가 떨렸습니다. 요르문간드의 독으로 물든 그 뿌리는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거인 수르트는 그의 불타는 칼을 들어 나무를 향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그의 가지를 덮었고 모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함께 다리도 타버렸습니다. 비프루스트는 부서져 불에 삼켜졌습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은 갈라지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끝났습니다. 신들은 쓰러졌고 세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세상의 재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신들이 쓰러졌지만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부활의 공간이 있다는 지식을 남겼습니다. 불은 꺼졌고 전쟁으로 갈라진 땅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전투의 굉음은 더 이상 하늘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르문간드의 분노로 인한 파도는 점차 잦아들었고 독성 공기는 천천히 정화되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타는 냄새를 풍기지 않았고 타버린 세상의 그림자는 점차 흩어졌습니다. 모든 신들이 전투에서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불과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새벽을 볼 운명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토르의 두 아들 마그니와 모디는 라그나로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그들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손에 들고 있던 망치, 즉 토르의 망치 묠리르를 발견했습니다. 이 망치는 이제 토르의 유산, 보호와 천둥의 상징으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비다르와 발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는 그의 말없는 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복수한 것은 바로 그였고 펠리르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스가르드를 재건할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딘의 또 다른 아들인 발리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발드르를 복수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다른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발드르의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영원히 헬헤임의 차가운 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9세계 모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때 발드르는 지하 세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발드르는 한때 로키의 음모로 쓰러졌던 그는 부활한 세상의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까? 이그드라실, 세계수의 뿌리 깊숙한 곳에 숨어 리브와 리프트라시르라는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수르트의 불꽃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을 다시 채울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가라앉았고 한때 연기와 독구름 뒤에 숨겨졌던 태양이 다시 하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태양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죽은 옛 태양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빛은 땅에 닿아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파도와 불꽃이 몰아치던 곳에서 풀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수루투의 불 속에서 타버린 숲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뱀에게 독살된 개울은 맑아졌습니다. 심지어 재로 무거웠던 공기조차도 가볍고 신선해졌습니다. 아스카르드의 자리에는 이제 단지 황무지만이 있었습니다. 오딘, 토르, 프리그,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의 홀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평선에는 이미 새로운 아스가르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겸손하고 더 조용했지만 이전 세상만큼 강력하게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돌아온 발드르는 이제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함께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로키의 혼돈, 오딘의 끊임없는 권력욕, 토르의 파괴적인 폭풍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자연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 라그나로크의 기억, 심지어 신들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더 좋았지만 언젠가 다시 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추었고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났습니다. 삶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 영웅,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스카르드가 몰락한 후에도 그들의 이미지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옛 스카르드가 불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화는 책, 영화, 게임으로 옮겨져 현대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토르, 오딘 또는 로키는 옛 사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화로 옮겨져 영화와 TV 시리즈의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미지는 종종 변형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지지만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토르는 힘의 상징, 수호자로 남아있고 로키는 교활함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오딘은 지혜와 전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 서사에 짜여져 그들이 염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갓 오브 워와 같은 비디오 게임에서 신화는 살아 움직이며 플레이어가 신과 괴물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합니다. 닐 게이먼의 소설부터 퍼시 잭슨에 이르기까지 고대 신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영화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곡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을 들고 쓰러지면 발할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라그나로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신, 이 철학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명예규범, 군사전술, 예술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입니다. 신화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형성하며 아마도 이것이 북유럽 신화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만이 역사의 흔적은 남긴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위대한 서사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신화의 경계에 서 있던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은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그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마치 그가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고 전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해적, 정복자, 통치자, 강력한 아내의 남편, 유명한 아들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전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그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스칼트들은 그가 오딘의 후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은유였을 뿐이지만 그의 운명 자체는 신화적 영웅의 발걸음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화하던 시대에 살았던 코눈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을 몰랐고 그의 칼은 항상 새로운 전투를 찾았고 그의 배는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로드브로크는 성이 아니라 가죽 바지를 의미하는 별명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뱀 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역청으로 처리된 특이한 가죽 바지를 입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시대를 거쳐 미끄러져 내려온 그의 이름은 프랑스,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대한 그의 습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드라카르가 지평선에 나타나면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원정은 파리와 잉글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그나르는 전사뿐 아니라 전략가이자 항상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조차도 바이킹에 대해 들었지만 누군가가 위대한 파리를 공격할 용기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45년에 라그나르의 함대가 도시의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수비대의 대열에 혼란을 일으켰고 그런 다음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며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루이 1세 왕은 왕국 전체의 가격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그의 운명이 결정된 잉글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그나르는 노섬부리아 해안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는 신화에 걸맞은 처형을 고안한 엘라 왕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엘라가 라그나르를 뱀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바이킹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거나 친척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처럼 내 아들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그것은 실현되었습니다. 라그나르의 아들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알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복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수세기 후에도 기억될 정도의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이교도 군대를 모아 노섬부리아를 파괴하고 끔찍한 처형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강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을 여행했습니다. 세상의 신화적인 시작과 아스가르드의 위대한 신들부터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와 같은 전설적인 바이킹까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라그나르로 그동안 어떻게 몰락했는지, 신화가 사람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했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고 아마도 고대 전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신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기를 바랍니다.